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영상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많은 것을 잃었고요. 많은 것을 빼앗겼습니다. 새해가 돼서 잃어버린 거 다시 찾고 싶고 빼앗긴 거 다시 많이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것입니다. 새해 다시 시작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컴퓨터가 자꾸 느려지고 렉이 걸려서 멈추게 되면 누르는 버튼이 있습니다. 바로 리셋 버튼이지요. 모든 것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스위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리셋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새해를 주셨습니다.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과거는 내비두고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 다시 출발해서 다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 새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리셋 버튼을 누르고 새해가 출발됐지만 현실적으로는 지난 해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망가뜨렸던 코로나19는 끔찍도 하지 않고 여전히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아마 금년까지는 코로나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예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비가 내리면 일단 비를 피하고 보는 것처럼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는 우리는 어떤 프로그램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2월 달에 매년 있는 부흥회도 할 수가 없고요. 수련회도 할 수가 없고요. 그 어떤 행사, 어떤 프로그램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 교회는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입니까? 내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덕, 하나님의 호의,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산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사는 자가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소개해드렸던 아주 희귀한 새, 바보새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새는 3m나 되는 긴 날개를 늘어뜨리고 발은 물갈퀴 때문에 걷는 모습이 참 우스꽝스럽습니다. 애들이 돌을 던져도 띠뚱거리면서 도망가고 아무리 날개짓을 해도 쉽게 날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새를 바보새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그러나 폭풍이 몰려오는 날, 이 새는 절벽 위에 서서 3m가 넘는 날개를 펴고 꿈틀거립니다. 그리고 바람이 거세질 때쯤 절벽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러면 한 번의 날개짓도 없이 6일 동안을 하늘을 날 수가 있는 새고요. 2달 안에 지구 한 바퀴를 돌 정도로 대단한 새입니다. 이 새의 진짜 이름은 알바트로스. 세상에서 가장 멀리 가장 나는 알바트로스. 여러분, 이 새가 한 번도 쉬지 않고 먼 거리를 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새는 자기 힘이 아닌 바람의 힘으로 비행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거든요. 자, 저는 금년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시작!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은혜 공동체. 금년 우리 교회의 목표는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자신의 힘이 아닌 바람의 힘으로 가장 멀리 가장 높이 나는 알바트로스처럼 저는 우리 교회가 내 힘이 아닌 성령의 힘을 의지할 때 우리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직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금년표와 가장 부합되는 성경이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당시 초대교회가 가난한 성도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데 헬라파 사람들에게 원망을 샀습니다. 아마 예루살렘에 살던 히브리 과부들에게는 배급이 잘 되는데 타지에서 온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배급이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분열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문제를 잘 극복하고 승리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초대교회는 분열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오늘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 저 여러분에게 코로나 시대에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 과제 속에 놓여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초대교회가 극복한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해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초대교회는 문제가 왔지만 사역을 멈추지 않고 더욱 말씀과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초대교회는 문제가 왔지만 사역을 멈추지 않고 더욱 말씀과 기도에 집중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코로나로 인하여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교회 부흥은 고사하고 모임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왔습니다. 모여서 예배드릴 수가 없고요. 모여서 성경 공부할 수 없었고요. 모여서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역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막히면 중단하면 일이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단하는 한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임을 폐하는 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는 굳이 하는 일 때문에 문제가 왔지만 그 굳이 하는 일을 중단하는 것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굳이 하던 사도들이나 재산을 바친 성도들은 실컷 도와주고 욕은 욕대로 먹은 것입니다. 우리는 땅도 팔았고 그렇게 해서 도와줬는데 불평해? 작으면 작은 대로 받고 많으면 많은 대로 받는 거지. 내가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야? 오늘부터 안 도와줘.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사실 그들은 굳이 하다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구제를 그만두자.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중단하는 것은 가장 쉬운 일입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 안 해. 집사 안 해. 회장 안 해. 부장 안 해. 일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되면 안 하는 것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편합니다. 부부 관계도 문제가 생길 때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입니까? 갈라서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떠나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원망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중단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혹시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부 관계, 교우 관계를 단절한 채 기분 나빠서 그렇게 등진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떠나면 되지 뭐, 갈랐으면 되지 뭐, 이혼하면 되는 거지 뭐, 사표 쓰면 되는 거지. 그만두지 뭐. 여러분, 그만두는 것, 갈라서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 같지만 이것은 해결
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의도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만 좋아합니다. 사단은 뒤에서 우리가 그만두는 모습을 보고 박수를 치고 잘한다고 속으로 굉장히 기뻐할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일을 중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예상했는데 이것밖에 대우를 해주지 않는데 그만둬라, 그만둬, 중단해. 마귀가 우리 속에 원망과 불평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단의 속삭임에 쏙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사역을 멈추지 않고 사역의 우선순위를 정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월이 흐르다 보면 처음에 가졌던 설립 목적과 비전을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급급해서 우선순위가 바뀌고 본질이 퇴색되어서 처음 가졌던 목적과 비전이 희미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의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 영적 지도자들은 이 사슬을 캐치하게 되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도들은 자신들이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았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에만 매달려 있다는 것은 합당한 일이 아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이 위대한 숙제를 미뤄둘 수 없다. 우선순위를 생각해 본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뭐에 집중해야 되는가? 이때야말로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더 위대한 점은 그런 잘못을 인지한 것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수정했다는 사실입니다.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그들은 이제부터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교회 원망이 찾아왔을 때 사도들은 말도 안 되는 원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랬어. 불평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 원망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 저들이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랬어.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로 한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을 때 우선순위를 바로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갑자기 부흥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구제할 일이 많다 보니까 기도가 우선순위에서 슬쩍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험 들 일이 생기고 만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 사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다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를 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아는 그들은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승리한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나 갈등이 생기면 제일 먼저 본질로 돌아가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앙의 갈등이 찾아왔습니까?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결혼의 문제가 생겼습니까? 처음 사랑했던 그 장소, 그때 그 현실로 돌아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사역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가장 본질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말씀과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코로나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말씀 사역이지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야말로 우리가 내실을 기하고요, 내공을 키우고요, 영적인 근육을 키울 때인 거지요.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라는 거예요? 단순하지만 아주 중요한 사역, 아주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사역이지요. 이게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이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바빠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그렇다면 우선순위를 수정하시고 본질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본질적인 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무너진 것을 회복하는 길이요, 부흥의 길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못된 우선순위가 있다면 그것을 꼭 수정하시고 금년에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초대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힘쓴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답이 나와 있지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7절에 나와 있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 부흥이지요. 초대교회는 가장 먼저 무슨 부흥이 일어났다? 말씀의 부흥이에요. 영적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7절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말씀 부흥입니다. 말씀이 부흥하면 우리 영이 살게 되어 있고요, 말씀이 부흥이 일어나면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말씀 부흥이 일어났을까?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영적 부흥, 말씀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금년에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함으로 실제적인 신앙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금년 표어가 그냥 구호가 아니고 슬로건이 아니고 그냥 좋은 표어가 아니라 실제 우리가 실천함으로 이 교회가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단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번 송고 영신 예배 때 결단하는 결심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많은 분들도 이렇게 작성해서 제출하신 분도 계시지만 제출하지 못하셨을지라도요, 본인이 작성을 하시고 한번 결단하실 필요가 있어요. 금년 한 해의 표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은혜 공동체니까 금년 한 해 성경 일독을 한번 해야 되겠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결심을 해보는 거예요. 기도 사역 하루에 매일 하루에 1시간 기도 한번 해보겠다. 교회 나오셔서 시간을 정해놓고 1시간 기도하시는 분들 계세요. 1시간 기도 내가 목표를 정해놓고 하루에 1시간 기도해야 되겠다.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되더라고요. 그냥 시간 되면 하고 말면 말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시간 정해놔야 가능하더라고요. 기도하는 시간이지.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다는 거잖아요.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 생활이 됐어요. 기도가 내 삶의 스케줄이 돼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한번 금년도 결심을 해보는 거예요. 기도 1시간 기도해야 되겠다. 집에서 잘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오는 거예요. TV 틀어놓고 기도가 되겠어요?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데 기도가 되겠어요? 기도가 잘 안 돼. 자기 방 혼자 있을 수 있는 방이 있어서요,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로 오는 거예요. 오셔서 기도하는 거지요. 매일 1시간 기도를 해보자고요. 결심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운 공동체 만들자고요. 말씀 어떻게 하면 좋으냐? 샤우팅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책을 가지고 하세요. 샤우팅. 그래서 적어도 30분 정도, 6개거든요. 5분씩 하는 거. 그래서 30분 정도는 매일같이 하셔서
목장 안에서 서로 나누셔야 돼요. 보내고 받는 일이 없으면 안 해. 서로가 점검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 한 해 아무것도 못해. 수련회도 못하고 부흥회도 못해요. 여름성리학교 못하잖아요. 모이지 말하니까 모일 수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요즘은 SNS가 있고요. 카톡이 있어서요. 얼마든지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 신앙 점검도 해주고 신앙을 관리해 줄 수가 있어요. 서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해야 되느냐? 목장에서 해야 돼요. 누가 안 해줘? 한번 정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는 영적인 부흥을 맛보는 은혜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말씀 부흥이었고요. 두 번째는 양적 부흥과 질적 부흥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실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여기 눈에 보이는 부흥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양적인 부흥이지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부흥이 있어요. 질적 부흥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지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너무 빨리 돌리는 것 같아요. 성경 구절을 딱 남겨놔야지.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어요. 이건 무슨 부흥이지요? 양적 부흥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질적인 부흥이 나와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여기서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화면 바꿔주세요. 자, 그런데 이들이 말씀의 능력과 맞닥뜨리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하다가 불교의 교리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가서 머리 깎고 스님 된 거야. 유대인들이 특히 제사장들, 유대교회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이 이 십자가의 도를 듣고 이들이 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이 제사장의 무리는 유대의 전통과 유대의 교회에 아주 찌들은 율법쟁이들입니다. 섞고 같이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단순히 전도해서 되었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그리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 제사장의 무리가 기독교인들이 전하는 십자가의 도를 알게 된 거예요.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예수로 사는 사람들, 십자가의 도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바뀔 수 있는가? 저게 뭔가? 바로 십자가의 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복종하고 그리스도교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진짜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제사장들은 이 도에 복종했다고 했습니다. 이 도가 어떤 도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진짜 미련한 짓이에요. 십자가를 왜 져요? 내 죄도 아니고 다른 사람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거 아닙니까? 저런 미련한 짓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의 가치로 보면,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 세상의 판단으로 보면 정말 어리석고 바보짓입니다. 왜 죽습니까? 왜 생합니까? 나에게 이익이 하나도 없는데, 나에게 유익이 하나도 없는데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합니까? 저주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미련한 짓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뭐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결국은 사람을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참 잘 설명하신 목사님이 유기성 목사님이더라고요. 그분의 책을 한번 봤는데요, 십자가로 죽는 거예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예수로 사는 삶,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여보 미안해,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여보 미안해. 집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십자가인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도인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바꿔요? 유대교에 찌든 율법 사상에 꽁꽁 묶여있는 그들을 어떻게 그리스도화해요? 그들을 어떻게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세상 방법으로는요, 세상의 지혜로는요, 도저히 저들을 전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제사장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됩니까? 이게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남의 잘못만 자꾸 보이고요, 사소한 일에도 너무 쉽게 섭섭병에 걸리고요, 화가 나고요, 원망과 불평을 하는 죄성을 가진 연약하게 짝이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원망을 이기고 놀라운 부흥을 가지고 올 수 있었을까요? 십자가의 복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희생이에요. 십자가는 헌신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주는 거네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는 거네요. 겉옷을 달라니까 속옷까지 주는 것입니다. 양보하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내려놓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지기를 바라고요, 기도하다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십자가의 능력이 체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인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그래서 눈을 감고 기도하다 보면 속에서 욱욱하고 화가,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는 미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눈을 감으면 자꾸 그 인간의 생각나서 눈을 뜨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십자가가 이해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형제에게 받아야 될 이 빚은 100데나리온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하나님께 갚아야 될 채무는 1만 달란트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십자가가 내 안에 능력으로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저는 여러분이 살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맡아서 수고했는데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라고 하면 그렇게 섭섭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는 그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역은 다 나누어 줍시다. 그래서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7집사는 모두 찾아보니까 헬라식 이름입니다. 헬라파 교인들은 다 빠졌습니다. 그들이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기존 멤버들이었거든요. 그리고는 그 7사람 지도자를 세우는데 모두 다 헬라파 교인들을 뽑아서 사역을 맡겼습니다. 이 교회에 기득권이 없는 거예요. 그걸 다 내려놓은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 분위기였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십자가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것은 해낼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역사가 가만히 있어도 그냥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 사역에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느꼈을 때 그 은혜 앞에 다 녹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은혜의 분위기를 모두가 만들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은혜로우면 내게 시험이 100가지가 올지라도 그것이 다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분명하면 시험도 곧 축복이 되더라고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복음이 분명하면 시험도 다 축복이 된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함으로 복음을 분명히 드러내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흥, 양적인 부흥, 질적인 부흥을 이루는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함으로 은혜로운 공동체를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부흥을 주시고 특별히 말씀 부흥, 기도 부흥을 주시옵소서. 영적 부흥, 양적 부흥, 질적 부흥을 다 경험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